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예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하니.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하.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그분 앞에 예배합니다.
주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만한 하늘의 기쁨 맛보혈도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 시리즈 16번째가 되겠습니다.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 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여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죠. 지나쳐야 할 곳인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죠. 하나뿐인 이 딸 디나가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고 두 아들의 광기 어린 학살극이 야곱가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 또
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머물렀던 자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그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야곱은 가능한 이 세겜에 더 머물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대형 사고를 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 이제 다른 출구는 없어요.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야곱의 인생의 은혜 중에 큰 은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급하고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극적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항상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마치 폭풍을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고집 때문이죠. 아슬아슬한 순간마다 떨어지면 끝장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손으로 그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스커스의 공중공개처럼 줄을 아무리 내가 잘 타도 상대편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추락하는 것이죠. 야곱의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잊고 있었던 베델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야곱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 따라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델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죠. 자, 여기 적극적인 순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에 살던 날들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조건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좋아졌다고 말을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고민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자 야곱이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가 살아야 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제 돌이켜야 할 순간을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야곱이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을 미루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들로 가기 위해서는 성길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둘째는 정결하게 하고, 셋째는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베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 안에 많은 신상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라헬은 아버지의 신상인 두라빔을 숨겨 나옵니다. 또 세겜성에서 약탈한 신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야곱의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은 못 본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야곱은 생각보다 세상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살아왔다는 것을 이 우상들, 이 신상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가끔 점도 치고 궁합도 보고 또 뒤적거리면 부족도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고방식이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오랫동안 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날들 동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 귀고리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신상들이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신상의 정리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었지 세속화된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신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요인들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문 것만 보아도 이미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겜에서의 최악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은밀하게 감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출발 지점에서 깨끗이 정리해야 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분명한 돌이킴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화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세겜의 삶이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버려야 합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자꾸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게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오늘날은 새겨진 우상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고 골라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이 단호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 우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요. 요즘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묘하게 얽혀서 내 신앙을 깎아먹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겜에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것, 이 정결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것을 벗어버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랬어요. 이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통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세겜에서 더러워져 있는 그런 옷을, 피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찌든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회복을 위해 이 묵은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야곱이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세월만큼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익숙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자, 야곱은 더 이상 세겜의 미련을 가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세겜의 참상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그것은 충분하죠.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정착했던 순간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왜 야곱이 베델로 꼭 돌아가야 하는가? 왜 베델을 하는가? 세겜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인가?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곳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린 곳이 베델입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닿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지였고 헌신을 다짐했던 역사적인 장소가 이 베델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곳이 베델이에요. 28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야곱이 절망하여 누워있던 그곳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야곱은 그 순간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입니다 이랬어요. 베델은 약속의 땅입니다. 목적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이해가 부족하면 길을 잃게 되는데, 이 야곱은 이 베델을 떠난 그 이후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약속,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시계 방향으로 일정하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발적이나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계획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을 주로 보면 I will, I will, I will, I will,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뒷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취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야곱이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에, 인생의 길에서 늘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베델의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억해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얘기를 많이 해요. 34장에서 여러분 지난주 보았던 3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34장과 35장의 삶은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이 삶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34장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 얼마나 험악했는가를 우리는 3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것을 통해서 이미 야곱은 회복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언급될 때, 사용될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언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삶, 굉장히 위험한 삶이에요.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찡하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보다 야곱의 인생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 끝까지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살펴보지만 변화무쌍합니다. 불안정하고 변덕이 줄꺽덕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살려주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리발 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끊임없이 업앤다운이 심해서 왔다 갔다 변적이 죽들거도 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야곱은 변화가 많아요. 변함없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죠. 야곱이 이제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영적 회복 이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베들로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은 환영하시죠. 오랫동안 야곱을 기다려 주셨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구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참 멋진 장면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세겜에서 지체하며 깨어지고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 야곱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며 장깨로만 살 수 없는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게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에게 베푸신 과분한 은혜예요. 얼마나 야곱이 연약한 인생이요 실수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도 관대하게 야곱을 대하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적 회복을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에 한눈 팔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그리는 30마일이에요. 30마일. 그 주저앉았던 세겜과 베델의 거리는 멀지 않아요. 키로로 하면 약 48km 정도. 그런데 이 여기 세겜에서 베델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얼마 걸렸어요, 여러분? 약 10년 정도 걸렸어요.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겜과 베델의 거리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될 수가 있어.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여기 30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옛 삶의 그 태도를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세겜에 살고 싶은 그 유혹과 싸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영적으로 후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각정세를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이 세겜의 유혹은 오늘도 늘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빠지면,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들에서 야곱은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제를 부었다는 이 말은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헌신, 사명에 대한 재확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어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뒷걸음질 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는 출석은 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평생 헌신의 삶을 살려고 했으나 지금은 냉담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 근처에는 살지만 정작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34장 후반부에서도 보았듯이 세겜에서도 야곱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예배라는 형식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말년까지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제 35장 후반부는 인생의 완전히 말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까지 굴곡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바로 이 베델로 돌아오기 직전까지입니다. 이제 35장은 야곱 인생의 후반부죠.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객기를 부릴 나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고집스러운 삶을 살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끌어오기에는 힘이 붙였어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내 육신의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제 그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의 약점이기도 한데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뼈아픈 교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황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아요. 방황을 오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야곱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영적으로 후퇴한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머뭇거리는 동안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세겜과 베델의 시간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두 번째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멀고 험한 길을 돌고 돌았어요. 직진할 수 있는 길을 두고 돌고 돌았다는 말이죠. 그게 방황인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좋았던 순간이 이전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고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 들려주셨던 사랑의 겉면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지체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집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베델로 돌아가는 삶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된 자리로 돌아갈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드디어 야곱은 그가 있어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다만 야곱의 고집으로 인해 좀 늦어진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돌아갔다면, 그 방황이 조금만 더 짧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으려고 하면 빠른 순종입니다. 퇴행의 길을 막아야 합니다. 영적 침체기를 줄여야 합니다. 영적 비틀거림의 시간을 길게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영적으로도 갈짓자를 긋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직진으로 그냥 곧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고 그냥 술 먹은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없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야곱의 삶과 닮은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청명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을 푸는 길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 목적지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의 삶은 순례의 길이에요. 그 목적지는 누가복음 1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품이죠. 아버지의 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 끊임없이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다시 복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베델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려갔던 세겜에서 다시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에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위험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출발지이면서 최종 목적지입니다. 탕자의 출발지는 아버지 집이고 도착지 역시 그의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를 처음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탈선하고 방황하고 이 세상이 마치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에게는 수없는 우상을 쌓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세상에 더럽혀져서 세겜에서 못 볼 것을 보고 당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늦게 깨닫고 귀향하는 이 야곱의 삶을 우리는 재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는 지금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딴청을 피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옮겨가는 진정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될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방황을 줄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언어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또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순례에서 모두가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망각하고 내 힘과 능력과 재주로 스스로 축복을 쟁취하고자 엉뚱한 세겜으로 빠져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야곱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야곱적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베델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회복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이 순례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적지 영원한 순례의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도상에 우리가 결코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엉뚱한 곳에 머물러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례의 길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온전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고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우리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